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그루떡이입니다. 우리는 그루떡이입니다. 우리는 큰 나무가 아니고 잘라지는 그루떡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그 책 속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30살 되는 여자가 편지를 썼는데 자기는 인생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음식을 만들고 남편을 직장에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 후에 청소하고 세탁하고 물건 사러 가고 또 밤에 되면 밥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가 다 지나간다고. 뭐 바쁘게 살아가면 열심히 남편 챙겨주고 애들 챙겨주면 다 하루가 끝나고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병이 많이 있는데 결핵하고 여기 배에 있는 병하고 척추 카리에스, 일본말로 새끼쓰이 카리에스 때문에 13년 동안 계속 침대에서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밥도 못 먹고 자기가 오줌 싸고 똥 싸도 자기가 혼자서 못 챙기고 세탁도 사람한테 부탁해야 된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의료비는 계속 돈도 나가고 가족들은 계속 걱정하고 의사는 언제 좋아지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창피하고 하니까 자기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속 침대에서 눕고 있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를 통해서 편지를 엄청 잘 못 움직이니까 그래도 조금씩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매일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변화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보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만나고 너무 반갑게 하고 자기가 의미 없는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거를 깨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누구 도움이 또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어요. 힘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있고 그거는 교만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인생 편해지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하고 연결될 때 하나님을 사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을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될 때 그 존재가 의미 있는 거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미가 있는 인생 살아간다 하면 뭐를 해야 되냐? 이 교만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는 본문에서도요. 이세라고 합니다. 이세. 다윗이 아버지죠. 아버지의 그루뜨기에서 어린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왜 이세라고 이름을 씁니까? 유명한 사람 이름을 쓰면 되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자기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고 쓰면 되는데 일부러 이세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이세는 훈련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양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위가 낮은 사람을 통해서 어린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무가 아니고 그루떡이냐? 왜 잘라지는 나무냐 하는 겁니다. 헬라 말로 보면 게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한국말로 보면 조금 잘 못 느끼는데 이 게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나무가 아니고 확 잘라지는 오늘 이 그림이죠. 이렇게 잘라지는 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끝났구나
이 사람 망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모습.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용하는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상태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실망했다, 잘라졌구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 보면요, 7개 영의 손질이라고 하는가요? 성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 전망,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7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나 지식이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유령 같은 거 생각하면 무섭다, 뭔지 잘 모르는데 안 보이는데 느끼는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뭔지 모르는데 감정적인 거고 두려우는 거,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인격적이고 지손적인 인격이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절 보겠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하고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쁘게 한다 하는 것을 헬라 원본으로 보면 주님의 두려움이 속에서 기쁘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잘 판단한다, 자기 중심으로, 기준이 자기 중심이 있다,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보다 더 뛰어나는 하나님 있고 하나님 기준을 따라간다, 하나님 판단을 위지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인생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따라가고 하나님 인도에 따라가는 인생이 진짜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보면요, 위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고 또 공평하는 거로 겸손한 자들을 판단하고 입에 맞대기로 나라를 치고 또 입에 입술에 숨으로 나쁜 자를 죽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기준으로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 착하니까, 엄청 잘생겼으니까 조금 한번 봐보자, 지나가보자,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입으로 심판한다. 입이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숨이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힘이 가지고 있어도, 마귀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다 하도 하나님은 입으로만 싸워도 충분하게 이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는지 마귀가 이기는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밖에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한다고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획은 완벽하고 누구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5절 보면요, 또 위는 그 허리에 띠가 되고 충성하는 거는 그 몸에 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벨트입니다. 띠가 뭐 벨트. 마지막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벨트를 하고 지금부터 출근하자,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옷 쓰면 다 풀어지는 거죠. 옷이 풀어지고 내 소개가 보이게 되고 창피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입니다. 그러면 이 티가 필요 있는 거죠. 이거를 다른 티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거입니다. 이 11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게 관계 있냐 하는 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는 사람을 주님은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에게는 이사야가 어떤 시대 때 얘기했냐 하면 아스르 나라가 엄청 큰 나라 있을 때, 옆에 슬라이드 조금 보여주세요. 네, 일본말로 나오는데 이 빨간 자리가 있잖아요. 아시리아라고 쓰거든요. 그게 아스르 나라입니다. 기원전 7세기 세계인데요. 아스르가 힘을 가장 가지게 되고 큰 나무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만하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잘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때 유다 나라도, 이때는 유대 나라도 지나갔지만 그 마음속에는 교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무를 잘라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는 아스르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이새의 그릇독에서 새로운 어린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라지게 되었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되는 유대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힘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르면 천사가 내려오고 그런 공의가 있었습니다. 또 병을 치유하고 마귀들 쫓아내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봐봐 저가 힘이 있잖아. 너네들 저한테 따라오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힘을 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나아지게 하고 십자가의 길로 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순종했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지게 하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이 하늘까지 올려주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지게 하라고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게 만들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교회 속에서도 자기를 자꾸 높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저가 공사다, 저가 장로다, 저가 지사다. 그러나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반대입니다. 직분이 올라가는 것만큼 내려가는 거죠. 겸손하게 되고 사람들 밑에 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저는 좋은 학교도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위험한 거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스르처럼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은 어떤 것보다 단단하다, 힘이 있다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가 불순종하고 못되고 또 아스르가 너무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미뤄졌다, 망하게 됐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 아스르를 쫓겨나게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보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건 임마누엘을 이야기를 하고 유대 나라가 아스르한테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림 옆에 돌멩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조그마한 글씨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테이라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입니다. 이거는 아스르 나라가 기록해놓은 내용입니다. 아스르가 얼마나 강하는지 어떤 나라를 멸망하게 되고 어떤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런 거를 다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스르 왕이 히스기야를 에루살렘 속에 농충소 새로 집어넣는 이 뭐지 집 조그마한 거죠. 도리가고 만 석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림 봐주세요. 여기 아스르 나라 빨갛게 있는데 여기 속에 동그랗게 유대 나라가 남아도 있죠. 이게 조그맣게 남아도 있어요. 자기가 이만큼 히스기야를 고통스러우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 속에 쓰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 다른 이스라엘 유대 나라보다 더 힘이 있는 46개 나라들을 멸망하게 했는 아스르가 이 유대 나라를 멸망하게 못했습니다. 결국에 아스르가 먼저 무너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죄를 지게 되고 하나님 안 따라가는 이제 못된 사람들을 다 멸망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계획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마귀들이 역사하고 나쁜 짓을 했다고 이게 실패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하고 우리들이 잘했다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있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때가 안 왔으니까입니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한번 계획을 세우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이 있죠. 그러나 이거는 완벽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미 죄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있고 또 사람이 완벽하게 계획을 만들었다 해도 부족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 자체를 이루어주는 힘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은 완벽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절대로 실수하는 게 없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죠. 이거는 자기 생각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자기 마음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부족하는 자기 생각을 얼마나 집어넣는다고 자기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실망하고 밖에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게 마지막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의지하고 살아가자 하는 거입니다. 사람한테 의지하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가 잘 살아간다 그건 나쁜 생각이죠. 그러나 원래 사람은 혼자서 못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담으로 만들었고 만약에 사람이 혼자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면 왜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는 것은 도와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갈 때 서로 도와주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지할 수가 없는 걸 이미 알고 있죠. 부족한 존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왜 나중에 멸망했는지
그거는 힘이 없으니까,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바깥에서는 잘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거를 많이 의지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너네들 예배는 이제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스르하고 유대나라 두 가지 다 잘라졌어요. 그루터기가 됐어요. 그러나 아스르는 멸망하게 됐는데 유대나라는 왜 계속 살아남았냐? 그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입니다. 아스르도 구원 받는 기회가 있었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베가 사람들이 구원 받게 됐어.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 못하고 멸망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유대 나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 받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을 안 들어하고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거기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대 나라가 살아남는 거입니다. 아스르는 새로 되는 전차, 새로 되는 무기를 가지고 이 세계를 잡아먹었어요. 이 오리엔트라고 하는 이 이집트에서 뭐 여기 헬라도 있고 이 장소에서 큰 나라를 처음에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멸망하게 됐습니다. 바빌론도 정립하고 이집트 때도 이기게 됐는데 나중에는 바빌론하고 메대 나라가 쳐들어와고 멸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 힘이 많이 있다, 공간이 많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는 것도 자기가 많이 더하는 돈 때문에, 많이 공부했는 지혜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힘 때문에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힘을 의지 안 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계속 살아왔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머리가 엄청 똑똑해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잘 전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니까 그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십자가의 길이 너무 싫어, 힘들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거를 피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고 하늘나라 가는 존재가 되는 것도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 때문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자기 중심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멸망하도 상관없어, 자기만 잘하면 된다, 그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힘이 없다 하는 것을,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 자기 잘 살아는 것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 누군가가 살게 됐다, 생명을 얻게 됐다, 그거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인생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일이 잘 하나도 안 되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두 분도 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게 왜냐? 자기 힘 때문에 자기가 잘했으니까 지금 인생은 좀 잘 가고 있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잘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 저 인생 망했다.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잘한 척 하는 게 없다. 너무 창피하다,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생각을 버려주시고 지금 상태가 제일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사람도 못 믿고 자기도 못 믿어.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나면 너무 좋은 거입니다. 이 겸손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 다른 것보다 제일 힘이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오사카 중앙교회도 이제 40년 됐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는 있지만 우리도 많이 잘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 왔는 거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속 오사카 중앙교회가 나간다 하면 사람 생각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